아내와 남편의 의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생각하며 자막의 기도 제목 중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한국 교회의 죄 하나님 다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땅을 거쳐 주옵소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방역 종사자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 홍항성 성도들 믿음 안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모든 죄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거쳐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성도들을 붙으셔서 더욱 깨어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베드로서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이 땅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생활은 그렇지만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적으로는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고용주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권세자들이나 상전들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직장 생활에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이죠. 이제 3장을 통해 시선을 가정으로 돌려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내의 의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해 오늘 3장은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따라 아내의 의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순종이다. 그런데 여기 3장 1절을 잘 보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은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본문의 배경은 결혼한 후에 그 후에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자연적으로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신앙을 빌미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조화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여성도들이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내의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는 뭐예요? 이와 같이라는 게 뭔 줄 알려면 앞부분을 봐야죠. 지금 3장입니다. 2장을 봐야 돼. 이와 같이는 뭔가? 앞에 2장에서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고용주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죠. 그와 같이 남편에게도 순종해라.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다 정확한 뜻은 바로 3장 1절 그 앞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2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장 바로 앞에 지난주 설교를 좀 되새겨봐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크리스찬 아내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바로 이와 같이입니다. 순종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세우신 질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여자에게 순종하라고 했다 그래서 여자가 열등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등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중요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비유할 때 남편은 몸의 머리에 해당이 되고 아내는 몸에 해당됩니다. 머리나 몸은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동등합니다. 그런데 우열은 없지만 머리가 하는 역할과 몸이 하는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의 질서는 유지되고 남편과 아내 모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남편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말 때문이 아니고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면 말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내의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남편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했네. 예수님이 누구길래 내 아내를 변화시켰지?
하면서 남편들이 아내의 행실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까? 어떤 행실입니까?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면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 첫째는 두려워하는 행실, 두 번째는 정결한 행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인데 남편에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행위를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걸 남편에게도 똑같이 썼어요. 크리스찬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남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행위는 뭡니까? 정결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흠이 없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했는데 아내가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바뀐 거야. 거짓말도 안 하고 남들을 무시하던 사람이 남들에게 사랑 베풀고, 이것이 정결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성적으로 순결한 행위를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남편 말고 또 애인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아. 성적으로 깨끗해. 이것이 정결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아내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서 정결한 행위를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남편이 딱 관찰합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봄이라란 말이 있죠. 이걸 한두 번 보여줘서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한두 번 보여주면 저거 교회 다니더니 뭐 조금 달라졌네, 그 정도로 합니다. 뭐 저러다 말겠지,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정결한 행실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이 그것을 보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 순종하라. 세 번째,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성화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돼.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나? 순종해 보십시오.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봅시다. 4절 봐요. 어떤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4절에 두 가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 하나는 온유함이고 또 하나는 안정한 심령이 돼. 이것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머리를 꾸미고 금시계 차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단장보다는 내면적인 인격적인 단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성이 자신을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해야죠. 머리가 부스스한 것보다 자주 감고 깨끗하고 단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치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나를 외적으로 꾸미는 일에 사용하는 대신에 돈을 전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위를 하고 그것이 더 귀한 것이겠죠.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너무 사치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요? 예? 첫사랑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뭐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우리 내면의 인격.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위해서 단장을 하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또 내 내면의 인격이 아름답기 위해서 늘 인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를 화려하게 단장해도 내면의 인격이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면 그 외모의 화려함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외모를 화려하게 치장했는데 성질이 고약한 사람 봤나요? 봤을 겁니다, 여러분. 나도 많이 봤죠, 살면서. 여러분, 성질이 고약하면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꾸며도 여러분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겨워지고 추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적으로 아름답다고 속일지 몰라도 계속 가까이 하면 혐오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갖추어야 할 내면의 인격적 단장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온유함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입니다. 온유함은 뭐요? 자비심 많고 너그러운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펄쩍 뛰고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화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유화성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의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품성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중요한 품성이 온유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안정한 심령을 오늘 얘기합니다. 안정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어떤 환경이나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떠들기를 좋아하는 자들 때문에 가정에는 불화가 오고 교회에는 문란함이 생기는데, 여기 보니까 안정한 심령, 4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의 사람으로 단장되어가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아내의 내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도 12월 20일 행복나눔 축제에 끌려와서
열린 마음으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아내들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부녀들이 순종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여성도들은 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자, 성경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전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언제입니까?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그 아내들이 전부 다 보니까 외모를 단장하는 데 신경 쓴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화장을 했다, 이 말이야. 단장을 했다는 것은 화장했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로 내면을 단장을 했다. 여러분, 순종의 미덕으로 내면을 단장을 했대요. 자, 구약에 나타난 거룩한 부녀들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 절 3장 6절을 보면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인의 모본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얘기합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해서 순종했대. 남편들은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라고 했대. 주님.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남편을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존경을 하고 주라고 했대. 주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남편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인 양반.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을 못 보죠? 요즘은 주인이라고 하지 않아.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름 불러, 이름. 철수야, 뭐 영희야. 나는 그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부인이 이름을 불러서 난 자기 아들 부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남편이 쪼르륵 달려오대. 요즘은 주님이라고 하지 않아. 주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남편을 주인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나요? 봅시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가 이제 말한 거예요.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라는 말과 행실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야 훌륭한 사람이니까 순종하지만 내 남편은 순종할 가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사라는 믿음의 조상하고 결혼했으니 순종했지. 내 남편은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격이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압니까? 사라를 힘들게 하지 않은 줄 압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 들었냐니까 짐 싸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이사가래요. 얼마나 황당해. 사라가 생각할 때 여보, 나 못 가요. 여기는 내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여긴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짐 싸가지고 고생하면서 어디로 갈지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딜 이사가요? 이럴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말 앞에 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아내로서 이사가는 거 내가 싫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했다면 내가 순종하죠.
군소리 않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또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갔어. 그런데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가 아마 이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당신 누이라 그래. 그래서 둘이 짰지요. 누이라고 하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사라를 취해서 동침하고 뺏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말려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법원에 가서 도장 찍어야 돼. 당신 내가 믿고 결혼했는데 나 속았네. 당신 목숨 살려고 나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라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넘길 뻔했잖아. 그러고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도장 찍을 거예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여러분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땅이 좁아. 그러니까 땅을 나눠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합니까? 조카야, 네가 먼저 땅을 정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땅을 차지하도록 했어. 그러면 사라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보, 당신 삼촌이 어른이 돼가지고 조카한테 좋은 땅 다 줘? 아유 바보, 아유 멍청이, 내가 결혼 잘못했네. 아니, 당신이 먼저 좋은 땅을 해야지. 멍청이처럼 조카들은 네가 먼저 고르라 그래. 나 이 바보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생문이 훤하네.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라는 그대로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도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하는 장면이 나와. 아브라함은 그때 사라를 또 자기 목숨 살려고 누이라고 속이려고 했지요. 자, 이쯤 되면 가정법원 상담해야 되고 법원에 가서 도장 찍어야 되는 건 아니요. 당신 내가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까지 나를 갖다가 다른 남자에게 자기 목숨 아까워서 팔아버리려고 그래. 나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런데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다. 이것은 사라가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바보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사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부부관계를 지켜간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공항성산교회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여, 너희도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누구 딸? 사라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도 사라처럼 순종하면, 그리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예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남편이 우리를 위협하고 순종 안 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때리고,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야. 에?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해.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창조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만들고 아내는 갈비뼈에서 만들었다. 둘이는 한 몸이다. 그리고 둘은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한다. 두려워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폭군 밑에서 억지로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면 사라의 딸이 된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죠. 마찬가지로
여성도들 모두 이렇게 사라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거룩한 아내가 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내 역시 믿음의 어머니니까 사라의 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라의 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거룩한 여인으로 여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라라는 이름이 여왕을 뜻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성도 여러분, 자기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는 여인은 자기도 여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을 거지로 취급하는 아내는 자기도 거지 마누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부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까 아내들에게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가 나왔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도 똑같이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아내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는데 남편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다시 한번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이 뭐요? 지식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요? 피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인 지식은 뭐요? 내 아내는 이름이 뭐야? 그런 지식 아니야. 내 아내는 나이가 몇 살이야? 내 아내는 나보다 키가 조금 작아. 이런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욕망을 헤아리고 아내의 개인적인 필요까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지식. 아내가 말하지 않지만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를 알아채는 것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 지식을 따라 함께 살라는 거야. 둘이 결혼만 하면 부부가 아니야.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동거해 같이 살아야 돼. 아내의 여자로서의 신체적인 특징, 생리적인 특징 등을 깊이 이해하고 자상하게 보살피는 태도로 함께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동거란 말이 원어를 보면 동거란 말은 무슨 뜻이냐? 1차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지식을 따라 성생활하라는 말은 아내에게 남편은 성생활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성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가 있어. 이 동거라는 말에는. 자,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 조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자꾸 금기처럼 이야기하는데, 성적인 것이 음란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금기야. 그런데 부부간의 성생활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부부간에 성생활을 하게 했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거룩해서 결혼해가지고 성생활, 더러운 성생활 안 한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부부는 성생활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부부를 주셨어. 부부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는 문란이요 죄입니다마는 부부간의 성생활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결혼해. 나도 이제 나이는 70입니다만은 나도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여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래서 많은 세월을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 아내에 대한 지식을 따라 성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여러분 성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여성의 생리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런 걸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내가 1, 2부 때 설교를 했는데 그 2부 때도 내가 누구 예를 들었는데 내가 예는 안 듣게 해요. 예는 안 듣는데 여러분 뭐 목사님이나 어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분이 내가 성생활을 너무 지식이 없구나, 좀 아내에게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성에 대한 책을 하나 샀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내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생기겠지. 그래서 여성의 몸에 대한 책을 샀네. 그래서 열심히 봐. 근데 그걸 보는 것을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지나가다가 봤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야. 목사님, 아무개 부목사님이요, 아무개 장로님, 성경은 안 읽고 음란서적 읽어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성에 대한 걸 읽는 거야. 근데 음란서적이 아니라 아내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본 거야.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적인 상황은 그런 것 보면 아주 영적이지 못하다고 사람을 매장시키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성생활을 잘하는가 하는 책을 단체로 구입합시다 그랬더니 굉장히들 좋아했는데, 자,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교회에서 뭐 이런 걸 단체로 구입할 필요는 없겠지요.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성생활을 지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라는 단어는 성생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결혼하는 게 성생활 때문에만 결혼하면 안 돼. 여기 동거라는 말은 육체적 성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내의 정서적이고 정신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라. 이게 지금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 솔직하고 깊은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부부간에 대화를 거의 안 해요.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대화가 아니야. 내가 볼 때 주로 대화가 뭡니까? 밥 줘. 경상도 사나이는 무뚝뚝해서 3마디 한다 그러죠. 밥도, 밥 줘도 아니고 밥도.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아는이 뭐예요? 우리 애는 지금 어떻게 했냐 이거지. 3번째 뭐예요? 자자. 이렇게 밥도 아는 자자.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대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진지하게, 여보 힘들지? 당신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 요즘 보니까 얼굴이 조금 초췌한데 고민이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당신에게 혹시 섭섭하게 한 거 있어? 진솔한 대화를 털어놓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지금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헬라어의 근원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의무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란 말은 아내를 귀중하게 생각하란 말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보석처럼 다루라는 말이요,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respect, 존경, 존중하라는 말이요.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이란 피차간의 존경심에서 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부부간에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저는 지금도 존댓말을 합니다. 근데 보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철수야, 영희야,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남편은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복종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봐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봐요. 첫째는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보편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군대도 여러분, 남자들은 의무지만 여자들 안 가. 전쟁에 나갈 때 여자들이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예. 이런 연약한 아내들이 남편들과 자녀들을 위해 노동과 같이 힘든 집안일을 하면서 육체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무거운 짐, 힘든 일은 남자가 책임지고 도와야 돼요. 아내가 가정일에 너무 많아서 지칠 때는 남편도 일을 분담해서 도와줘야 돼.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외롭게 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귀히 여겨야 한다. 자, 귀히 여겨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아내들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므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죠. 아내나 남편이 다 예수 믿어 똑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동반자입니다. 부부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함께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세의 영생을 함께 누릴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단지 현세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위해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써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줄 압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를 귀히 여기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부 싸움 계속하는 가정은 복이 자꾸 사라지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화목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예, 안 하기로 작정한 분들이 3부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0일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전도하는 것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행위를 보여줄 때 남편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당신의 남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경하는 태도로 순종하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남편의 심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가정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올해 2020년도가 가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도 이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행위를 통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행위를 통해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음성으로 듣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모두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20일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잘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행위를 보여줌으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다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